오늘은 손질해버리는 것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1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백성이 하는 일에 대해서 소나무 같은 은혜에 대해서 전쟁의 준모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9장과 같이 초림주의 은혜와 평화와 또 재림주의 심판과 축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므로 성신의 은혜를 소나무 같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은혜 시대에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요에서 2장 28절까지 마가 다락방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죠. 환란 시대에는 요에서 2장 29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 재림주를 영접하는 것은 7명의 완전 역사인 이마에서 받는 성령을 받아야만 변화 승천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에 예수 믿고 충성받는 그런 마음에 흐르는 성령과 인을 맞아서 변화 성천의 재림을 영접할 성령의 역사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같은 하나님의 신이지만 이제는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완전한 몸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변화 성천하여 공중왕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내려올 때가 인간 종말인데 그런 은혜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1절입니다. 봄비 때 여호와고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수납비를 내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제 이른비 역사는 결국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밀농사를 치는 걸 보면 가을에 씨 뿌릴 때 내리는 비가 이른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겨울 자라서 봄에 돼서 그것이 알곡이 되어질 때 이제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 성령의 역사다. 이것은 이제 알곡을 맺는 역사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시대에는 예수님을 충성받아서 이제 그 은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성령을 보내셔서 만민에게 보여주는 은사 영감의 시대가 지금 2000년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죠. 이제는 환란대가 가까워서 여기 봄비 때에 수납비 같은 은혜를 많이 내리신다 이 말인데요. 이건 마지막 1300만 동안에 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 중에 알과 특종을 가려서 알곡된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늦은 그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보여서 이제는 변성할 수 있는 몸에 대해서 결국은 변화성도를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야 4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심판과 소멸함을 받아서 이제는 피까지 청결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백성들이 예비처 보호체에 보호받았다가 환란 재앙의 날에 심판 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다가 새 시대의 백성으로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성령 역사는 환란 재앙이나 내리는 성령으로서 남녀와 여종의 보호는 입맞은 신앙 4명의 7명의 역사가 있고 능히 쓰일 수 있는 콧물이라고 제 7장 9절에 예언된 새시대 백성은 심판과 소명을 받아서 피 속에 있는 죄까지 원죄까지 해결받아서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되어서 이제는 새시대의 축복을 누림으로 새시대의 백성으로 들어갈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2번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기독교 역사라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충성받지 못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거든요. 또 재림의 때도 7명의 역사를 받고 심판의 소멸의 역사를 받지 못한다면 살아서 새 시대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워낙 엄중한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많은 우상들이 많다는 거죠. 2절 3절입니다. 대저 드러빔들은 헛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이루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비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용수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을 전쟁의 준마받게 하리니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드라빔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것처럼
진리의 끝을 믿는 우상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믿지 못하면 이런 성령 역사를 바로 받지 못하고 성령 역사를 받지 못하면 이제 미혹의 영을 받아서 결국은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쫓다가 이제 우상적인 신앙으로 복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여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야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건데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기 생각고지로 자기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혹의 영을 주신다. 심판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여기 뭐랍니까? 목적에 들어와서 수용수를 바란다. 이렇게 되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제 알파에어진 역사는 2600년 전에 누가 이 수용소가 침해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을 보면 두 가지 이제 동물이 등장했죠. 하나는 수양과 수용소가 등장합니다. 수양은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메데바스의 왕들이다 했죠. 그는 고레스, 아닥사스다 다리 왕처럼 예루살렘을 복구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줬던 왕들은 수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왕이라고 그랬죠. 헬라 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약관의 나라에 세상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했는데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나라로 나눠서 특별히 수리아에 에피마나스 같은 왕들은 아주 악한 짓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걸리고 이제 돼지띠를 뿌리고 예배를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 하냐? 수용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뭡니까? 음력 교권 세력으로서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끝날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으로 보낸다 그랬죠. 지금은 양을 건강하게 키워서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것이 교회 형편인데 언젠가는 양과 염소를 가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음력 교권에서 마귀의 도구가 된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탄의 해가 자칭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이런 자들이 이제 염소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왕국 건설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거든요. 이 자들이 이제 망하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또 하나님 어떻게 했는데요? 무리 중 유다족 성권과의 그들의 전쟁의 준모와 같이 된다.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인마진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백마탄자가 활을 가졌다 그랬죠. 그 활이 뭐라 그랬습니까? 활이 바로 인마진 14만 4천 명이고 말세의 사명자고 변의 성도다. 이것은 바로 뭐냐?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의의 병으로서 백마탄 군대, 하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인마진 14만 4천 명이 아마겟돈 최종 승리할 용사들을 여기에 이제 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전쟁의 준모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맞은 자가 되어 하는 것을 땅의 권세를 다 받아서 마귀의 트럭을 멸하고 최종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의 받으리고 그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이루어질 때고 1300만 동안에 인치는 역사를 말미암아 37개월 동안 10만 4천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말세의 사명자가 전쟁의 준마같이 활같이 준비되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은혜를 받고 영광을 드릴 그런 사람들이고 말세의 사명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상속권을 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가장 훌륭한 신앙자며 또 하나님께서는 인정해서 아들의 명분을 줘서 참아들 예수님도 맏아들이라는 말 썼죠. 예수님의 맏아들처럼 우리는 그 작은 형제들이 되어서 왕권 받는 바들이 들어가는 것을 전쟁의 준모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바벨에서 활쏘는 자를 모집할 때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피할 수 없게 하라.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바디 실한 4천명을 백마탄군대로 삼아서 계시록 19장 21절부터 21절 사이에 보면 주님이 백마탄 거기서 오실 때 백마탄 군대가 뒤에 따른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휴거됐던 변성도가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용사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보통의 뿔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전체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바를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으 그들을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오늘로 그들로 들어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가지 무리와 심판 환란 때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을 경고해서 유다 족속을 구원하게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아까 말한 4,000명이 그런 성도가 되어서 이제 공중만 가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들이 지랑방이 많은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돼서 이제 최종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도 구원받게 해서 새 시대의 백성을 삼성 남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의 예덴동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천년왕국에서 안식시대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탄자들을 여기 이제 부끄러게 하게 한다고 했죠. 이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이죠. 이렇게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는 홍해를 갈아서 애굽의 군대를 다 홍해에 수장시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에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말탄자들을 이제 떨어치게 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4대 변화가 나온 것이 인간 종말이라겠죠. 그래서 백마탄 왕권에 동참하는 자들 외에는 다 멸망을 당하는데 그 말들이 이제 붉은 말은 공산당에 속한 자들, 또 검은 말은 이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들, 또 청황색 말은 이제 지금 미국계들 협성주의,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협성주의 세력의 이 세 가지 말탄 자들은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기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권세 능력은 다 백마탄 자들이 최종 승리해서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지 않는 자들을 망하게 멸망시키는 때가 심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는 영원권을 세워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믿으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인간 종말에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영원간의 재림을 영접해야 되니까 새로운 복음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심판대의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새시대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걸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첫대 중앙교회 들어가서 이제는 이걸 성경표를 아주 자세히 응하고 이루어질 성경을 다 찾아놨거든요. 이걸 보시면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장 7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어린하여 마음이 즐거우리라.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영원을 인해서 더 기쁨을 가지게 된다. 천만 이스라엘 재앙날에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변성할 그러한 변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외에도 예비적 옷을 인도함을 받아서 천만이 이스라엘 재앙날에 심판날에 보험을 받아서 새시대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는데요. 이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거든요. 거기에 들은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포도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자손은 기뻐해서 열어나요 마음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8년간 전에 알과 축전에 가는 것이 전산전만의 역사인데 이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곡에 속해야만 됩니다. 알곡에 속하지 않아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환란에 빠져서
이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다 같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이제 분별해서 성경을 바로 믿을 때가 된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에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원죄적인 내용을 그래서 죽정하고 쇠시하고 죽정할 필요성을 전하여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구원의 복음이고 또 기독교의 참된 소망으로서 하는 사랑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라니까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갈지라. 이게 이제 휘파람 불러서 모은다. 구속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전 3년 만에 경고의 말씀인 이 달절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때 순종하고 오는 자들이 이제 아까 남은 종박이 되고 남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 6천년의 역사가 이제는 전 3년 만에 알과 쫓기를 가르는 때 이때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고 이거는 마지막 구원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구원이 없습니다.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후삼년반이고 대접장이고 아마겟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급한 환란 날에 급한 명령을 내려서 순종하는 자로서 승리케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휘파람을 부는 일이다. 그래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예언서 계시록의 다른 말씀 본문의 말씀을 빠짐없이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원대적 은혜를 들어가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순종치 않은 자는 환란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하나도 이해 없이 이제는 멸망의 대상자,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다 대접자한테 기름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다 망하게 되는 것이 멸망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들어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구애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아이 강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호울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자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똑같은 얘기인데 환난과 재앙의 날에 보험을 받는 자들이 있고 환난과 재앙의 날에 망할 자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기독교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냥 부경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진짜 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분복이긴 하지만 그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또 환난을 통과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험을 받아서 새시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진정한 복이거든요. 조금 계속 이 스가랴 10장에서는 이렇게 환난과 재앙을 통해서 이제 남은 백성으로 새시대 축복을 준다. 이 말을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지막 심판 때기 때문에 영혼간에 이제 구원을 받느냐, 또 가족적인 구원을 받느냐,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느냐 이런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심판날에는 영혼 구원만 받으려고 하시는 영혼 구원만 주는 것이 사람이 아니죠. 영혼간의 구원을 받게 해서 거룩한 시가 돼서 남은 백성이 되는 자들은 이제 천년왕국에 가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 번성의 땅을 충만하는 것처럼 새 시대에 완전한 번영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택한 종들에게는 새로운 성령이 나타나서 환난과 재난에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자들은 이제는 표를 승천하게 되고 또 순종하는 자들은 예비적 보호자에서 보호가 돼서 심판날에 살아남음으로 남은 백성으로 새시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환난장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불 이제는 심판의 환란이 임박하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심판의 환란 전쟁이 3번 있는데요.
남북 전쟁이 이제 이어져 있어서 한국 반란이 있고 또 3세전이 이어져 있어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가 심판을 받게 되고 아무개돈 전쟁이 있어서 이제 공산당과 확인들이 마지막 최종 심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심판이 끝나게 되거든요.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문적 나온 백성으로 세를 축복했다는 말씀을 여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모략의 신이기 때문에 친백성으로 하여금은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서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환란을 통과시킨다는 것인데요. 남성과 여종의 구원을 보호주는 순환과 같은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종들의 이마에 인쳐서 당마땅 원대가 되어 지정 승리자를 삼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참극에 대해서 이제는 축제를 몸이 되므로 세계의 백성이 되어서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살게 되고 천년왕국 후에 백벌의 심판 후에도 영원한 세계에 부흥세워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심한 사쯤에 별성도 된 것이 가장 복받은 자들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들한테 말씀을 순종해서 충성하시를 다하여 이제 왕국관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앙을 가져야만 입맞은 자로서 이기는 자가 돼서 자손 만대의 세세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완전 변의 첫되게 변론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